어,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이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진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 그리고 40년 광야 속에서 모세와 함께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무를 가장 처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택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인을 다 하나님의 직무에 성막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관장하는 직무, 그리고 성막을 관장하는 직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 것,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래서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떼놓을 수 없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손주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에 우리도 참 믿는다는 것이 사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온전히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자녀들이 다 곁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오늘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회막의 직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직무를 맡는 특별하게 택한 레위인이었던,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인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중턱에서 그들은 머무르고 모세 혼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첫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세는 더 가서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어요. 다름 아닌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홍해를 갈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누가요? 나단과 아비후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종려 70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또한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서 나가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단과 아비후가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단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과 그리고 위대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택함을 받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지금까지 놀랍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아비후는 오늘 4절에 나단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식이 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다 이미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 더군다나 이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 불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작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그들은 다른 불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주실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막의 기구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다. 자꾸만 거룩한 기구, 거룩한 기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똑같은 부삽이지만, 죄를 푸는 부삽이지만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물건이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될 수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악에 매일같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오늘도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사에 나갈 때 제사장이랄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제 수요 말씀 때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나단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지들이 원하는 불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지키기 쉽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단과 아비후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나단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그렇게 체험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 손주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게 이런 거죠. 우리만이 그런 거 아니구나. 여기에 위대한 아론의 자손들조차도 또 다른 성경의 이 사무엘이나 다윗 자신조차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인의 성막에서 일하는 직무들을 5절부터 9절에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여 제사장 아론에게 시종하고 두 번째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관장할 수 있는 직무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체계적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에 13절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중에 특별히 택하셔요. 그 택한 게 뭐냐면 장자 출애굽할 때 장자나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죽이고 짐 문설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장자나 짐승의 첫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는 곧 내 것이라 구별에 택한 내 것이라 했는데 레위인이 그 장자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택함을 받은 지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0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를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과의 관계됩니다.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임,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짐승이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짐승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과 같이 그럴 때 이 장자 척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의 목숨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죽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첫 것은 내 것인데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이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에 감당할 수 있는 내 것인데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직무를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구별된 택하신 하나님의 지파가 된 레위 지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